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룩하신 그 나라는 세상의 유혹과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나라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목사인 저로서는 남아있는 게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3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되었다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로서의 본질에 충실하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과연 내가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본질이 무엇인가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가난하냐 부하냐의 기준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즐거워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마음이 천국이고 하나님을 즐거워 모셔서 예배하는 그 가정이야말로 천국이 임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물론 먹고 마시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그보다도 더 좋은 성령으로서 말미암아 주시는 의, 이 평강, 이 희락, 기쁨, 이것이 가득 넘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열매거든요. 위로부터 주시는 그 열매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되죠. 오늘 본문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는 이제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입니다. 지금부터 21장에서부터 보면은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시는데요. 그 첫째 날인 바로 주일날, 그 첫째 날인 한 주간의 첫째 날인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성전으로 입성하시고 또 무리들은 옷을 그의 앞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면서 소경과 절뚝발이를 고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분이 일어나가지고 저 인간이 도대체 뭔데 성전에 상을 엎고 저 채찍질을 하면서 저런 소리를 하고 있냐, 지가 뭔데라고 하면서 막 그를 예수님을 향하여서 분을 내면서 결국은 죽이려고 꾀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아끼려고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은 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목숨 위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며 자기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지난주에 관광객들과 거대한 파도라고 하는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거대한 파도가 바다에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른 채 해변가에서 수영을 하고 축구를 하고 다정하게 연인들이 걸어가고 파라솔 밑에서 해수욕에 빠져가지고 즐기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에서 파도는 점점 다가오는데 이제 거의 가까이 다가올 때쯤 누군가가 그걸 직감하고 아내의 손을 잡고 바다에서부터 빨리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왜?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앞만 보고 뛰라고 아내의 그 손을 잡고 밖으로 막 뛰쳐 끌고 나가다시피 나가고 있었는데 그 뒤에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저 사람 왜 저러냐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피하십시오.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저 사람은 왜 그러냐고 태연할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물이 점점 차 들어와서 파라솔에 있는 사람들의 발목까지 적시게 됩니다. 야,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해변가에 있던 파라솔이고 물건들이고 뭐고 간에 파도에 한번 휩쓸려서 쭉 들어갈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요 그냥 싹 빨려가지고 그냥 바닷속으로 훅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야, 그거를 제가 보면서요 그거를 줍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빨려 들어갈 때 들어올 때 다 쓸어가지고 들어갈 때 그거를 주우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서 참 같이 죽으려고 한장을 했구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믿는 것도 다 때와 기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 직전에 그날이 이르렀을 그때에 내가 믿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앞에 휩쓸려가는 그러한 물건을 줍느라고 정신 팔릴 때 나도 같이 빨려들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때의 믿음을 준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1장 말씀으로 간략히 3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입만 무성한 나무 되지 말고 불순종하는 큰아들처럼 되지 말고 소출을 주인께 드리지 못하는 악한 농부가 되지 말자라는 내용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고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많이 맺히는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자나 고구마도 잎이 무성하게 나잖아요. 저희 아내가 언젠가 한번 감자인가 고구마가 난 걸 보면서 이파리는 이러면 안 돼. 감자가 어딨냐고 그러더라고요. 감자나 고구마는 잎이 무성하게 나지요. 그런데 그 열매는 보이는 곳에 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열매가 맺힙니다. 어딥니까? 땅속 뿌리에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혹시 잎이 무성하잖아요. 잎이 무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무화과 나무 땅 밑에 뿌리 속에 아마 그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까? 아마 뿌리를 좀 파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뿌리를 파헤쳐보고 거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뿌리에 만약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뿌리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가서 저 밑에 땅을 파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뿌리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일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이제 들어가시기 직전이죠. 전에 시장하셔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보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싶어서 가보았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 열매가 맺히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내려버리게 됩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곳을 다시 이제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먼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하게 여겨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무화과 나무가 어찌 다 말랐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동문서답하시듯이 참 이상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무화과 말랐는지 그 얘기는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런 일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질 것이니 너희가 기도할 때 뭐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정확한 어떤 보이는 팩트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아직까지 철이 없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보여지는 것만을 계속 질문하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이제 일주일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는 이제 가시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실 텐데 참 이제 마지막 일주일의 그 사역 가운데서 제자들이 참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거기에 있었죠.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과연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도 의심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일부 불신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말면 이보다도 더한 일을 볼 터이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말라 비틀어지는 이 얘기를 하고 이제 하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르렀을 때에 잎만 무성한 나무는 결국 말라 죽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나도 과연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형식적으로 믿고 교회에 다니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현상으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날 다가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나는 과연 말라 죽을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하시리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나를 천국에 데려가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것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성경 속에는 열매라고 하는 말이 138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걸 다 거론할 수는 없고 아주 중요한 것들만 제가 몇 가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거론되었는가.
씨가 진 열매, 첫 열매, 익은 열매, 포도 열매, 가나안 땅의 열매, 각종 과목의 열매, 태의 열매, 행위의 열매, 의인의 열매, 입에서 나오는 열매, 손의 열매, 푸른 열매, 마음의 열매, 무화과 나무 열매, 거짓 열매, 정의의 열매, 처음 익은 열매,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의 나라의 열매, 못된 열매, 쥐염 열매, 거룩함에게 이르는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일의 열매, 선한 일의 열매, 의의 평강한 열매, 입술의 열매, 감람 열매, 긍휼과 선한 열매,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렇게 굉장히 좋은 말들이 제 마음에 와닿는 것들만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0월 중순입니다. 10월에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힐까? 여기에서 집중하면서 제가 말씀을 10월 달에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서 참 저 자신 속에서는 실망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벌써 10월 중순인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10월 달에는 정말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구하기만 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의 얘기를 듣고는요, 제가요 다시 눈을 뜨게 되었었어요. 아기도 탄생하고요, 새 가정들도 출석하고요, 이 코로나 속에 말이죠, 가게들도 오픈하고요, 가게도 오픈하게 되고요, 이사들도 가게 되었잖아요. 야, 이걸 얘기하시는데요, 야, 그러고 보니까 10월 한 달 동안만 단기간으로 내가 뭘 열매를 구하려고 했던 성급한 마음이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열매는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심고 물 주고 했던 것들의 결과물로서 열매이지, 단기간에 내가 이번 주에 왜 이것이 안 열리냐라고 성급한 마음을 가질 때에는 아무것도 없고 실망한 밖에 안 나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지켰던 여러분들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구하던 여러분들의 자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실 줄로 믿어요. 그런 마음이 탁 드니까요, 막 영감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꽃나무도요, 하나 봉우리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도 말이죠, 그 숱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비바람과 모든 것을 보내면서 꽃이 탁 피잖아요. 근데 꽃이 피었는데 꽃이 그 시들었던 그 자리에 열매가 다시 열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를 지금 깨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앉은 자리가 꽃이 피고 시들어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꽃 같아. 꽃 같아, 꽃. 이야, 여러분들이 꽃이야, 꽃. 여러분들이 꽃인데 그 자리가 꽃이 지면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뭐가 열려요? 열매가 맺히요. 오늘 이 자리가 헛된 자리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으니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진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허울뿐인 형식적인 믿음에서 우리가 깨어나와야 됩니다. 진심, 전심, 성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닮아갈 때에 못 먹는 열매 안 맺힙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닮아갈 때에 잎만 무성한 나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닮아가신다면 그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신 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두 번째의 비유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뉘우치고 순종하는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요, 이 뉘우침과 회개, 즉 다시 말하면 뉘우침을 회개라고 하겠습니다. 이 회개와 순종으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나는 믿노라 그러면서 그냥 믿고 있는 그것으로 봤을 때에 증명된 게 없잖아요. 그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데 그 증명이 뭡니까? 회개 그리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노래 중에도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믿음 없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얘기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 그게 뭡니까? 영혼 없는 몸, 영혼 없는 믿음, 영혼도 없는 소리, 영혼도 없는 행동, 영혼도 없는 예배, 영혼도 없는 기도, 영혼도 없는 경건성, 영혼도 없는 소리들,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좋다고 기도 막 멋지게 하잖아요. 영혼이 없어요. 그럼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대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개와 순종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20살 청년이요, 술과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 돈 구하려고 도둑질 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다가 잡혀버린 거죠. 잡혔는데 이제부터 저는 다시 도둑질 안 하겠다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서 이제 하나님 믿겠다고 약속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는 약속대로 교회에 나갔고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성경 암송대회도 참여했는데, 그 청년이 참석한 이유는 정말로 잘 믿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예쁜 여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예쁜 여자들한테 잘 빌렸고 암송대회를 막 주기장창 막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말이죠, 여자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암송대회에서 막 나가서 했는데 그 교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 후에 이 청년에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일터에서 일하는데요, 자꾸만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정말 있었던 거예요. 암송했던 구절들이요, 나는 여자를 보고 그렇게 암송했고 그랬는데 이 구절이 자기 머릿속에 도망을 가지 않더래요. 계속해서 머리에서 생각이 나오는데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들어오더래요. 여기에서 30cm도 안 되는 이 거리에서 여기까지가 오는데 거리가 참 힘이 들어요. 사실 우리는 이 가슴에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파고드는데 나는 과연 영생을 얻었는가? 그 성경 구절 속에서 막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나는 과연 믿는가? 나는 과연 영생을 얻었는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들이 밀려오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말씀 앞에 추한 인간인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그렇게 살아왔던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자신의 구주로 믿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창설자였던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슨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서적들을 한 번씩 여러분들 있으면 읽어보세요. 말씀과 삶이 따로가 아니에요. 그가 주장하는 것은 말씀과 삶의 일치. 참, 말씀이 마음에 파고들으면 마음이 그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말씀이 삶으로 파고들어오면 삶이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안에서 양육이 되어지는 교회, 말씀 안에서 양육이 되어지는 성도, 말씀 안에서 양육이 되어지고 사겨가는 그 사람이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큰아들 내용이 나옵니다. 큰아들은요, 입술로는 아빠가 시키니까 네네 알았어요, 알았어, 아빠 알았다니까요, 지금 내가 요거 일 끝내놓고 내가 빨리 아빠 일 할 테니까 알았다니까요, 그만 얘기하자라고, 이런 아이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계시라고 하면서 아빠가 시킨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큰아들이에요.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기가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말이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아들은요, 입술로는 아빠 나 싫어요, 그 일 못해요, 정말 나 못하겠어요 거절했어요. 아빠의 그 명령을 거절했어요. 반대했어요. 무시해버렸어요. 나 못하겠다고 해버렸어요. 입술로 못하겠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후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아버지 시킨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돌아서서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뉘우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은 거죠. 뉘우치고 아버지 시킨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입술만 번지르르 하고 잘 믿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입술로는 비록 죄를 지었어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좋습니까?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 오늘도 우리들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한 적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왜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여 내가 그러지 말아서 해야 되겠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내가 그러지 말걸, 그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해 나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거듭나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왜 교회에 나와? 코로나 속에서 내가 말로 예배 드려, 코로나 속에서 내가 말로 모든 게 헛된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믿고 살았네요,
나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나의 자리를 빨리 찾을 줄 아는 사람. 이게 말이 좋아요. 제자리.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제자리를 찾고 계신 여러분들. 말씀이 지식에서 가슴으로, 머리에서 삶으로, 입술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세리들과 창기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변화되어 순종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서 주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주의 나라가 그 사람의 것이 된 것이죠. 믿음은 뉘우침과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도슨 트로트맨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작은 아이처럼 비록 내가 입술로 삶으로 범죄했을지라도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출을 드리는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다 내 거라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내 거 아니에요. 내 몸이 내 거라고요? 건강이 내 거라고요? 시간이 내 거라고요? 물질이 내 거라고요? 집이 내 거라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이따가요, 하나님 빼앗을 때는 고스란히 그거 다 뺏어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죄악으로 자기의 삶을 살았던 그 연수만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70년 동안이나 묵혀버리셨어요. 오늘 우리가 내 거라고 자부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얘기가 이제 소출을 드리는 농부가 되라 했는데, 소출을 드리지 않는 농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내 것인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드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내 건데. 다 내 건데 무슨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어떤 애가 엄마가 헌금하라고, 이거는 네가 용돈 쓰고 이거는 헌금하라고 돈을 주는데 주머니에 넣고 이제 딸랑딸랑하고 교회를 가는데 자꾸만 이 동전 두 개가 자꾸만 손에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 두 개 다 내가 가지는 거지. 엄마가 한 개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헌금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꺼내가지고는 하나님 공중으로 던질 테니까 받으시면 하나님 거고 안 받으시면 내 거라고 휙 던져버렸더니, 던져도 휙 날아가더니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야. 땅에 툭 떨어졌어요. 하나님 요거 내 거, 자기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래서 두 개 다 자기 거 하고는 오른쪽 주머니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쪼물딱거리는 거예요. 요건 하나님 거, 요건 내 거. 그러다가 시험 들어요. 이것도 하나님 거, 저것도 하나님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죠.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드려도 믿음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지. 이 이야기처럼 악한 농부들은 주인에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왜? 다 자기들이 수고했고 물 주고 키웠고 거둠주고 했기 때문에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교회에 오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우리도 주머니를 쪼물딱거리고 있다가 오른쪽 주머니로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다 내 거.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맡겨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사탄이 뿌려놓은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그만 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주인의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의 것이라면, 포도원도 주인의 것이라면 그의 소출 또한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 교회에서 모든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되어야 돼요. 내 거다 이렇게 공쳐잡는 순간 악한 농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합이 살면서 다 가져봤지만 나봇의 포도원만큼은 가질 수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침상에 들어가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응응 막 고민하면서 막 했을 때 그의 부인 이세벨이 와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고민 털어놔라 그러니까 이 연약하고 이 악한 이 아합 왕이 털어놓는 게 저 포도원을 내가 구할 수만 있다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여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가서 다 뺏어줄 테니까. 그래서 그 모든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그 포도원을 완전히 싸그라이 뺏었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탐욕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릴 줄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는데 실가 때가 되었는데 자기 종들을 보내서 실가를 받으려고 보내니까 이 큰 농부들이 그 보낸 종들을 다 때려 죽여버립니다. 아들을 보내니까 다음에 종들을 보니까 또 그래요. 쫓아내버리고 때리고 패고 죽여버리고 돌로 치고 말이죠. 아들을 보내면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했는데 똑같아요. 이 아들마저 죽여버리면은 이 포도원이 내 거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자기 것이 돼요? 자기 거 아니에요. 포도원의 주인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알았습니다. 군대를 모으고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 악한 농부들을 다 처단할 것이고 이제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보내면 믿겠지. 내가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보내었건만 다 내쫓아버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내 아들은 안 죽이겠지 하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 이 믿음도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이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악한 농부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자들에게서 빼앗아 버리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내 것 하나님 것을 구분해서 주머니에서 동전만 주물딱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이 포도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왜 교회라고 하는 포도밭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왜 세상 속에서 돈을 벌고 공부하고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출이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살았다지만 부자는 이 땅에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 냉대하며 배불리 살았다지만
천국 사이에 넘나들지 못하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타들어가는 죽음을 겪어야 되는 부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말씀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와 함께 잎이 무성한 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잎만 순종하지 말고 몸이 순종하는 아들이 되시고, 소출 드리기 아까워 말고 소출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보낸 종들을 대접할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어쩔 땐 그것이 당연한 듯 보이지 않는 듯 넘어가 버렸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나라의 열매는 세상 어느 값진 것으로도 살 수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더욱 성령 안에서 그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열매 맺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로 이 땅에서 주의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여 영원한 나라에서 주와 함께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며 세상을 선함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